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 합독하고 나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이제 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게 앞에 문단인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참 안식,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후에서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누룩과 겨자씨의 두 비유는 안식일의 논쟁을 벌였던 그 회당에서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후기 유대 사역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오늘이 그러니까 후기 유대 사역의 마지막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것은 다른 쪽 사역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안식일 논쟁과 이 겨자씨 또 누룩의 비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대와 배척이 일관되게 막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이 점을 지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자꾸 이런 사건들을 지금 만나고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배척하고 계속적으로 반대한다는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이 지금 사역이 겨자씨 같은 사역이고 누룩 같은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권력의 반대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확장되고 성장해 간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다고 해도 복음은 막힐 수 없다는 겁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핍박은 없는데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룰 것도 없고요. 그냥 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쉽게 나누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앞번에 우리 앞문단에서 18년간 귀신 때문에 이렇게 등이 구부러져가지고 병들었던 여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회당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겨자씨 비유를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참 겨자씨라는 게 지금 여러 예가 있는데 그거 좀 이따가 하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18년간 병들었던 여자를 치료하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의미가 병든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이면적인 연결. 다시 말하면 여기도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겨자 나무가 되었는데 뭐 겨자 채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안식을 얻는다. 이 부분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힘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큰 은혜를 맺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겨자씨라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하여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겨자 나무는 배춧가의 1, 2년생 식물이라고 해요. 식물이 나무라고 말하지만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채소밭에 심었어요. 채소밭에. 그러면은 나무라 그러면 채소밭에 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체가 지금 뭐냐 배추과에 속하는 1, 2년생 식물이에요. 제가 가서 봤던 겨자씨는 사실은 겨자 이제 이런 채라고 하는 채소 같은 그런 한 많이 자라면 한 요만큼 자라나 한 150, 그러니까 1.5m 정도 자라는 게 가장 많이 자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겨자 나무라고 한 3m짜리 나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의견이 분분해요. 뭐가 맞는가? 근데 아마 채소류 중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는 이게 이제 뭐냐면 좀 뭐라 그럴까, 좀 과장법 같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설명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나무가 3m까지 자랄 수 있는 겨자 나무가 된대요. 또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나무를 이스라엘 가서 본 적이 없는데, 야, 이런 나무도 있는데 이게 겨자 나무인가? 진짜 나무 같아, 이만하게. 근데 그건 진짜 나무예요. 이 채소과가 아니야. 저런 건지, 아니면 제가 봤던 건지, 다 겨자라 그래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사실은 주님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이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곳에 참 쉼과 여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서 쉴 수 있게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누룩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지금까지 누룩은 참 안 좋게 썼어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왜? 누룩이 팍 퍼져서 나쁘니까. 그리고 6월절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는 이유도 누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룩이라는 그 장점을 살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외적 성장을 강조하는 거라면, 누룩 비유의 초점은 은밀하고도 내적인 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데 쫙 퍼져서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다 부풀어 있더라.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핍박해봐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뭐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해지면 개인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변화시키고 급격히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후대 유대의 이 사역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다른 마태, 마가는 조금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았던 부분을 기록했고요. 물론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가 여기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왔다는 것은 조금 배열이 다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한 설교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또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그 저자의 의도에 의해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각 저자들의 그런 의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참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들이여.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에 나왔던 메시지를 7월에 다시 봅니다. 저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단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따라서 올해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고 어떤 응답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보면 7월, 8월 또 막상 12월 되면 내가 뭐 생각했지?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7월에 이 메시지를 한번 반환점을 돌았던 이 시기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구별된 삶,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올해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우리를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이루고 올해 주신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도 아니고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